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평범하게 들립니다. 그저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우리 자식들한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니 언제 공부할래 하는 거 비슷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평범한 소리 같이 들리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국은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삶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을 어떻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을 그냥 헛되이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세가 없고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이야 세월 아껴봐야 뭐합니까? 세월 아끼면 뭐해? 여기 구원도 없는데 영생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월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월하고는 세월이야 눈에 보입니까? 똑같이 시간 흐르면 다 세월이지. 근데 믿는 사람은 의미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믿지 않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영생이 없는 사람은 시간 아껴 얼마나 어렵고 실컷 놀고 먹고 즐기면 돼. 그냥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실컷 놀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오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 예수 안에 영생의 그 세계가 찬란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껴서 준비를 하면서 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 약혼한 결혼하는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신부가 이제 좀 단장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신랑 만날 결혼식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결혼식이 참 엄청난 이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와 만나는 이 결혼식,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 이걸 오늘 얘기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소리는 단순하게 이런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뭐 때문에 아끼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 16절에 보니까 그 때가 어떠하다고 악하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나 세월이나 시간이나 영어로 타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세월을 아끼라 그래놓고 때가 악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 속에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는 악한 게 가득하다 이겁니다. 악한 게 가득한데 가득한 그 악한 속에 살다가 갈 거냐 그냥. 그럼 평생은 예수 믿고 악하게 살다가 갈 거냐. 그런 세월을 내버리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악한 세월만큼 악하게 산 만큼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안 되는 거예요. 헛된 거로 쓸데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생도 개인적으로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번 내가 살아온 과거의 인생을 한번 딱 살펴보면 아이고 그때 너무 헛되게 살았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왜 그때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살았었고, 뭐, 우리 요즘 보면 어떤 할머니, 나이 90대 할머니 영어 배우더라고요, 요즘. 뭐, 90 할머니가 운전하고 다니고, 자동차 면허증 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영어 배우가 말라고, 운전하고 말라고. 과거의 일을 놓쳤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어? 정말 가져야 할 그때, 해야 할 그때 못하고 놓치니까, 늙어보니까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 악한 때이기 때문에 악한 때에 뒤섞여 살다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세월 다 오래면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전부 다 쭉정이밖에 없어. 뭐 농사는 했긴 했는데 거뒀는데 보니까 알고 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쭉정이 아니 뭐야. 다 그때 세월 안 보냈나 이게. 알맹이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걸 우리에게 콕 찔러 주의를 해요. 뭐 우리가 뭐 인생에 70, 80 누구든지 잠시 살다가 지나가지만 인생은 짧은 인생 살지만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네? 젊었을 때야 뭐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항상 젊은 줄 알지만 이제 여러분 나이가 60 지나보면 세월이 이제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아이고 세월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눈 깜빡할 사이 가버리더라고 보니까 저도. 왜 그러냐면 세월이 아깝다는 거 얘기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산다는 게 이리 아까운데 뭐 여러분 남은 세월 뭐 몇십 년 남았겠어요. 연세 높은 분들이야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야 한 시간이라도 아깝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서는 여러분요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때가 악하다는 거 우리 모든 인생의 세월 속에는 악한 게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악한 게 뭡니까? 세상 신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흐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육신의 삶 속에 악한 세상의 악령들이, 어두움의 영들이 영원이니 내세니 영생이 이런 거 생각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충실히 살려면 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 땀 흘려야 해야지. 그러하다 보면 또 피곤하면 또 자기도 하고 또 육신을 위해서도 또 그냥 안식도 좀 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막 지나간단 말입니다. 지나고는 정작 내가 알맹이 신앙을 얼마나 했는가 말이죠. 세월을 아낄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니 구원이니 이런 거 생각지 못하도록 막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 즐기다가 살다가 가면 될 거 아니야. 인생이 짧은데 그렇게 헛되게 내버리는 걸로 그래? 자꾸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제공해줘요. 이렇게 저렇게. 예? 저도 솔직히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즐겁지가 않아요. 뭐 한 번씩이야 뭐 바람 쐬러 갔다 오긴 한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뭐 그건 즐거움이 해소가 됩니까? 갔다 올 때마다 밖에 없는 거예요. 가든 안 가든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소망이 그 기쁨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입맛이 없어 별로. 우리는 입맛이 세상의 입맛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음식은 별로예요. 주님 드세요. 주님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는 세월이라면 그게 다 헛된 데 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단 말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이 없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간 게 너무나 억울한 거야. 지옥 갔는데. 근데 공중에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거지 생활을 했던 나사로는 천당에 있단 말이죠. 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세월인고. 내가 죽어서 이런 세월이 있는 줄 나는 몰랐는데. 입 안에 지금 속이 불 타서 목이 타 죽겠는데 지금 물 한 방울도 지금 아쉬운데 죽겠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여 내가 죽겠니다.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물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게 해주세요. 그래 죽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세상에 많이 누렸잖아. 너 육신의 세월 그만큼 누렸으면 아쉬운 게 없지. 뭘 여기서 또 아쉬울게 뭘 찾나. 그 나사로는 맨날 고생하다가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그러면 보내가지고 여기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 모릅니다 아직도. 그 세상에 섞여 어둠에 섞여 뭐 세월이니 뭐니 모르고 그냥 삽니다. 좀 보내주세요. 보내서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세상에는 교회도 있고 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부자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으면 얘기 더 잘 들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무슨 소리도 안 믿지 않아. 세상에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 지옥에 빠져있는 이 부자가 탄식을 하는 거. 아이고 이런 세월이 있었구나. 나 그거 몰랐잖아. 그거 몰랐기 때문에 나는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고 쾌락 누리고 사는 그게 인생이 최고의 멋지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다 그때네. 다 그거는 죽정이구나 인생이. 아이고 내 왜 그렇게 살았노. 왜 그렇게 살았노. 아직도 내 형제 5명인데 그렇게 사는 형제가 있는데 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예를 보더라도 세상에 여러분 쾌락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온갖 낙을 누린다 하더라도 아 세월을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하고 믿는 자의 영생의 가치하고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화려하게 살고 권세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사는 사람 부럽다. 어쩌면 저래 사노. 나도 저래 살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록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 누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 하겠어요. 아이고 참 거지로 어떻게 해서 거지로 사는 건 인생도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을 했으니 영생으로 인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그럴 때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때가 악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들은 영생이니 천국이니 이런 거 없다. 그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이 낙을 누리면 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리석은 그런 하지 말고 인생이 머리 기냐? 그 짧은 인생을 좀 먹고 좀 즐기다가 좀 가.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흐려놓아 버린다고 해요. 흐려놓아 버려. 흐려놓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못 살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못 살잖아요. 이게 여러분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자로 살았지만 명예를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인기를 얻고 뭐 권세를 가지고 살았지만 사람 부러워하게 살았지만 어리석은 일이라. 17절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에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방금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참 어리석다고 하는 이 기준이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 볼 때는 어리석은 거 아니잖아. 최고 지혜롭잖아. 최고 지혜롭고 최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진짜 예수 믿는 거 이거 정말 어렵네.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 사는지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어찌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 주님 앞에 알곡의 인생으로 살았는지, 알곡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자, 우선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세자 앞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놨냐면 이자라고 써놔요. 이 가로하고, 그죠? 근데 이라고 하는 그 밑에, 성경 맨 밑에 보면 각주란에 보면 헬라 말로는 기회를 사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기회를 사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사는 게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 그랬으니까 시간을 사라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건 못 있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을 사라. 여러분, 우리 인생 70, 80이라고 성경에 써놓는데 200년까지 살 수 있으면 여러분 돈 지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돈 없는 사람이야 뭐 상상도 못 하겠지만 여러분 200살까지 사는데 돈 얼마나 지불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예? 저희 입안에 임플란트 하나만 넣는데 100만 원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더만. 예?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1년 연장해 주는데 돈 얼마? 그런 병원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겠죠. 1년 연장 더 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치료비를 지불해야 되겠어요? 200년 사는 데다면 여러분 얼마나 지불해야 되겠어요? 엄청날 거예요. 엄청나.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을 사는 거 아닙니까? 세월을 내가 100년 더 살아 돈 지불하면. 그러면 돈 있는 사람요, 우리나라 뭐 최고 갑부 같은 사람 있는 거 다 맞춰가지고 천년 살라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 최고 갑부는 여러분 돈 다 맞춰도 천년 산다면 자기 재산 다 맞춰 천년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1년도 못 사지만. 그러니까 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에 있는 보물을 바치 돈을 바치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 세월을 사는 것도요, 내놔라. 세월 살려면 돈 내놔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세월을 사고 싶어요. 돈 내놔. 돈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방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월을 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세월을 사라 하시는 그분이니까 우리 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돈 바친다 그러니까 또 헌금도 생각하네. 우리 기독교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요,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요, 시간을 가지고 있대요. 인간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마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헛된 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고 마시는 일에 일 보내고, 뭐 즐기는 일, 노는 일, 뭐 그 중에 어느 시간은 텔레비 보는 시간은 스마트폰 쓰는 시간, 뭐 놀러 다니는 시간,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요, 다 마귀가 우리가 헛된 시간을 다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시간은 딱 마귀가 가지고 여기 안 주는 거야. 근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살려면 내 좋은 걸 지불해야 된다 이거야. 내 좋은 걸 지불한다는 건 뭡니까? 내 시간을 마귀한테 지불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시간, 즐거운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스마트 보는 시간, 놀러 가는 시간, 술 먹는 시간, 쾌락 누리는 시간,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시간, 이런 시간을 마귀한테 지불하지 않고는 그 시간을 빼앗을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마귀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살려면 네 돈 내놔야 돼요. 내가 준 거 내놔.
그럼 마귀가 주면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마귀한테 바쳐야 되는 거야. 그 시간이 안 오고 우리는 받을 수 없는데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내에 하루 내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 시간 그 시간 살라고 지불하는 뭐가 있어요? 지불하는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지불합니까? 욕망을 지불합니까? 내 욕심을 지불합니까? 그거는 지불 안 해. 그거 더 좋아. 좋아. 더 좋아. 그거는. 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주님 가까이 하는 거 싫어. 그거는 저 내버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좋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하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했는데 40년 했습니다. 이 40년은요, 하나님이 주신 벌이야, 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라면은 광야 40년을 얼마 만에 싹 지나올 수 있느냐? 제대로 걸어가면 2달만 하면 가요. 2달만 하면 출애굽에 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2달만 하면 가. 2달만 하면 가는 세월이 왜 40년 걸렸나? 그리고 이스라엘 뺑돌아가 시내산에 올라가 쭉 올라가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올라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인고? 바로 가나안 땅의 코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이고, 가나안 땅 갈 수 있을까 말까? 근데 그 땅을 누가 가본 사람이 있나? 뭐 들어가다가 우리는 또 접근한 데를 다 우리가 칼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럼 우리가 한번 첩자를 한번 보내보자. 하나님 말씀 잠깐 계세요. 우리가 알아볼 테니까 하나님 계시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기가 막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해서는 아멘 하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가데스 바네아 딱 오는데 여기 2년 세월 걸려. 2년 세월. 근데 자기들이 의심한 거야. 될까 말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첩자를 12명 보낸 거예요. 12명 보내가지고 알아봐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서 갔다 오려면 갔다 오라. 갔다 와서 40일 동안 뺑돌러 갔다 와가지고 이만한 포도송이를 가져오고요. 엄청난 농사도 잘 떼고요. 땅이 풍성 기름진 거야. 갔다 오는 거, 아이고, 그 땅 좁디다. 진짜 좁디다. 그런데요, 우리 못 가겠습니다. 왜? 그 나라는요, 농사도 잘 되고요. 열매도 클 뿐만 아니라 사람도 커요. 사람도 거인들이라. 우리 갔다가는 우리 다 맞아 죽어. 큰일 나서 못 가. 땅은 좋은 땅인데 우리는 못 가요. 밤새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 불평 탄식. 아이고 내 팔자여 왜 여기까지 왔노. 모세 저놈 죽일 놈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요, 그 자리에 3,000명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지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쓰러뜨려 내버려버리고,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없고 자기 정욕을 앞세우고 눈으로 보니까 자기 정욕의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요.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너희들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리려고 했더니 이제는 안 되겠네. 너희들이 연습 좀 더 해라. 훈련 좀 더 해라.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 40일 갔다 온 하루가 1년을 친다. 하루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걸 갖다가 1년 뒤에 들어가도록 한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한 날수를 갖다가 1년을 정하는, 하루를 1년을 정하니까 40년 걸린다 이게요. 그래서 너희는 40년 뒤에나 들어갈 거야. 빠꾸 오라이. 모세 보고 시켜버렸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턴해가지고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라, 이거 지금까지 돌아왔는데도 왜 또 돌아가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또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월이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세월을 그렇게 보낸 거야. 그 헛된 세월을 보냈다면 보람차게 나중에 든든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오. 그 세월을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갔네. 가나안 땅에. 두 사람 빼놓고 못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못 들어가고 그 20대 이후에 기성인들이 그 광야에 다 죽었어. 세상에 이러한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으며 이런 헛된 일이 어디에 있는고. 차라리 애굽에 안 나오고 애굽에 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자기들 좋아했을 거야. 근데 와가지고 고생은 고생도라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광야 땅에 다 죽어버렸으니 도대체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세월을 다 흡에 뿌려 거기서 다 묻혀버렸으니까 안타까운 세월 아니겠어요? 오늘 이런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여러분 나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세월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100이라면 얼마 남았다가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간 사람이 있을 거고 뒤에 간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가까이 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헛된 데 살아갈 수 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월 속에서 지금 여러분 깜깜한 세월을 누워 잠자는 사람이 아직도 있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깜깜한 밤에 잠자는 것처럼 후딱 다 보내버리는 세월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고 11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두움의 일의 속에서 지금 파묻혀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는 거죠. 왜 그렇게 깨어 일어나지 못하느냐고. 그러면서 뭐 책망이 들립니까? 뭐 지금 잠이 오는데. 예수님이 12제자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자기는 나답게 콕 자고 있는데 너희들이 잠시라도 한시라도 깨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아이 주님 할렐루야 하면 콕 자버린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잡히시고 난 뒤에는 그러만 알살리라 도망가버리면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람들 죽도록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놓고 주님 잡히니 도망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잤거든 그동안에. 깜깜한 밤 속에 여러분 깜깜한 속에 세월이고 뭐 우리 세월아 내월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잠시라도 나라고 하는 잠 오는 것을 지불하지 못하고 마귀가 잠을 막 주니까 나 좋다고 다 받아들이고 아이고 마귀가 내 잠 가서 가라고 나는 다시 지불한다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다 넘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이런 세월 속에 우리도 여러분 몸섞여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뭐라고 하는 건 15절에 읽은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요? 못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세히 주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답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가 내 자신이 졸고 자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한참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는 믿는 자같이 그 얘기요. 그럼 하나님 믿는 자는 많은데 자세히 살펴라. 이게 하나님 믿는 자예요. 참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가슴 속에 주의 영이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이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책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책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망에 여러분 듣기 싫다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란 말입니다. 책망하라 그랬지. 그리고 이 책망에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 나오는 거라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절제한다. 세상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복음 전도해놓고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운동선수가 여러분 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시합이야. 내일 시합인데 내 몸을 안 하고 여러분 운동도 안 하고 여기 게을러져 있으면 시합에 여러분 메달 따겠어요?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는요, 내일 시합에 있으면 다 준비를 하고요,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도 몸을 풀어야 돼. 몸을 풀고 이렇게 해서 탁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맹탕마 술이나 먹고 놀다가 내일 시합인 들어가면 그 선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 이런 모습을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운동선수 운동하는 거와 똑같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의 세월이 딱 앞두고 우리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세월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생살이 동안에 잘 연말하고 준비운동 잘 해가지고 영생운동 잘하고 말씀운동 잘하고 기도운동 잘하고 영성운동 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 트레이너야. 그 주님이 우리 가르치는 대로 잘 연습을 해가지고 주님이 인정할 때 우리 들어가면 우리 넉넉하게 이긴 넉넉하게. 우리 베드로스에 보면 여러분 화장실에 오면 언제나 써놔도 여러분 성경 구절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넉넉히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은요, 어떤 말이겠어요? 부끄럽게 겨우 눈치라고. 그래서요, 로마서 13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 로마서 13장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제 우리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투기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아라. 맨날 우리 24시간 육신을 사는데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러나. 24시간 육신을 위해 사는데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거부감이 일으킵니까?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육신의 일을 사는데 성경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 죽으라는 말인가? 엄청나게 듣기 싫고 도전적인 말씀하니 그게 여러분 날개 들립니까? 그게? 이게 책망의 말씀이라. 나를 책망의 말씀. 이걸 수용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앞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요. 이게 신앙이라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해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처럼 해라.
세상 물건을 다 쓸고 명예견세 누리는 사람 못 누리는 사람처럼 해라. 왜? 세상은 싹 지나간다. 일순간에 지나간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장가 가지 않는 자들은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꼬, 그런 여유가 많은데, 장가만 갔다 그러면 내 아내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꼬, 가정생활을 얼매고 세상생활을 얼매를 못 보니까 주의 일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그것도 결혼하는 것도 잘하지만은 결혼하거나 못하거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우리가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직장이 있든 없든, 잘 먹든 잘 못 먹든, 부자든 가난하든, 세상에 다 누리든 못 누리든, 부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의 가치를 여기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가치 없이 세상 것만 누리다가 살면은 오늘 헛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슴 속에도 거부 반응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만이 이 말씀을 우리를 소화하게 만들고 있으니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를 움직여 주셨어. 그래서 영이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의 육신의 모든 것을 마귀한테 다 지불하세요. 이제 지불해. 너 나한테 준 거 너 가져. 이거 줬다고 너 가져. 지불해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좋은 시간을 얻는다 이게 세월을. 오늘 이걸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한 주일 내내 성령과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메아리치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